를 담임하는 목사님께서 오늘 세미나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대형 마트에 가서 이제 카트를 이렇게 끌고 오는데 좀 멀찌감치 서던 젊은 여자분이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 본 사람인데. 그래서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 집사님쯤 되나 보다. 젊으니까 나이가 먹으면 권사님인데 집사님 되나 보다 하고 이제 아는 척을 하고 인사를 나누고 갔는데, 근데 그분이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까는 화냈는데 돌아서는데 약간 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내가 저분을 모른다는 거를 저분이 눈치를 챘구나.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반가우면 이름을 불러주는 게 정상인데 얼굴도 모르는데 이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이분이 그냥 인사는 받았지만은 이 얘기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면 대화가 이루어질 텐데 그냥 짐작으로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인가 보다. 3만 명이 넘게 주일날 모이니까 3만 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분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안산에서 큰 교회를 했던 목사님 한 분이 서울대를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아주 똑똑하신 분이죠. 새벽마다 이분이 1000명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냥 출석만 부르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새벽 예배하는데 목동 삼상아파트에 백이동에 누구, 백삼동에 누구,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1000명을 이름을 부르면 새벽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기도회가. 그런데 그동안은 이분이 항상 뭘 했냐면 목동 삼상아파트 백오동에 김아무개 그러면 얼굴이 떠올랐대요. 근데 1000명이 딱 넘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 나오신 그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한갑 지나고 나서 바로 은퇴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 얼굴도 모르고 1000명까지는 어떻게 외웠는데 1000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조기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참 보면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보면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뭐예요? 그런 거 간섭하지 않죠, 그죠? 모르면 어때?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다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구원론과 함께 목자의 영과의 올바른 관계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양의 우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죠. 우리가 동물을 키우는 우리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문이 있어요, 문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만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양의 우리의 주인이다거나 또는 어쨌든 주인으로부터 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인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우리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장 9절에 뒤에 가서 우리가 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자는 누구라는 거에 다 절도며 강도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성경적인 구원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도 자신이 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 말이죠. 그죠? 신구약 중간기대 시대에 보면, 그때에도 보면 자칭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가 약 100년 동안 지속이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워진 나라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메시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칭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도 몇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의 우리로 가는 문이 아닌데 본인이 문인 것처럼, 그래서 나를 통하자면 너희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는 문으로,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양의 우리의 문은 왜 중요하냐면, 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양들이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문은 반드시 잠궈야 되고 담당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양은 바로 문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당시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죠? 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메시아임을 선언했던 건 뭐냐면, 바로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즉 다시 말하면 고난을 위임받은 사람이 우리 안에 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자칭 목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자칭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짜들, 그들을 분별해내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분이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았는가? 2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 사명을 맡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다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인데, 예수님의 양인데 이제 너에게 내가 위임해 줄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담임 목사에게 맡겨주신 양들은 원래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겨줬잖아요. 그러면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춰야 돼. 목자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과정을 밟아서 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전도는.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탁월한 부흥사였고 전도자였던 사람, 바로 T.L. 무디죠. 무디는 그러나 단 한 번도 목사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디는 목사 자격이 없잖아요. 왜냐?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했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구두닦이 가방을 들고 구두닦이를 하고 그리고 신문을 팔고 그래가지고 청소년기를 보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구두닦이 소년들, 신문팔이 소년들은 다 무디의 친구였어요. 그런 무디가 교회 가가지고 나도 주일학교 교사해보고 싶어요. 손에는 막 약이 다 묻어가지고 번뜩번뜩 그런데 그러니까 그 교구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입생이 없으니까 너는 반을 하나 네가 만들어서 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해요? 그 동네 구두닦이들 다 오는 거예요. 왜? 무디가 뭐야 예수 믿으러 가자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다 모여들고 신문팔이 애들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신발장에서 무디가 공부를 가르쳤는데 얼마 안 있어도 본당으로 들어오고 본당에 있는 사람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애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뒤에 무디는 그때부터 이제 전도자로서 탁월함을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신학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집회해달라고 요청이 나오는데 언제 내가 오늘 학교 가야 되니까 못 갑니다.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는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D.L. 무디는 부흥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 그 대신 무디는 뭐예요? 담임 목회를 못했던 거죠. 왜? 목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했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양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디를 보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로 선 사람이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1절에 나오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의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절도요 강도다. 그러니까 원래의 주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지금 들어가는 자는 뭐예요? 양에게 막중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목자는 어디로 가면 문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1900년대 초반에 급격한 부흥의 물길이 타오르면서 목사의 수가 모자랐어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른바 대부흥성회가 성경 사경회가 있었죠. 역사에 보면 그때 저녁에는 평양 시내에 사람이 별로 다니지를 못해요. 가게들이 다 일찍 닫고 어디 가려고요? 집회 가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목사가 없었을 때잖아요. 외국인들이 목회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1912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처음으로 조직이 되고 당시 마펫 선교사가 초대 총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1912년 9월 1일이 바로 우리나라 교회의 생일이에요. 생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한국 장로교회 날을 9월 1일 날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래서 그때는 성도들 많은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순회 설교에서 한 사람. 그래서 목사 한 분이 세 군데, 네 군데를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강단을 맡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목자의 중요한 사명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째로 보면 양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의 주인에게 위탁을 받은 목자는 양의 이름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 모든 생물에는 이름이 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불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름을 지어줘라.
그래서 아담이 동산에 있는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다 짓습니다. 그때 아담은 지혜가 완전했기 때문에 어휘력도 무궁무진했다라는 거죠. 또 이름을 지을 때에 중복된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가지가 수가 있지만은 중복되지 않았다. 왜냐? 당시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뭐예요? 그 지혜가 완전히 나지만 뭐예요? 일부가 다 기능이 상실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두뇌에, 머리의 두뇌를 지금 다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절반도 못 쓰고, 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이 극히 일부만 썼다는 거잖아요. 마치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핸드폰 기능을 잘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핸드폰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다 알고 쓰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요즘은 자동차도 기능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동차도. 물론 이제 승용차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데 보면 그 기능을 모르고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니까 그게 기능이 일부가 마비돼서 다 못 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양을 우리가 이끌어갈 때 뭐예요? 그 양들의 이름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왜냐? 보면 3절에 보니까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불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시골에 사는 개들도 뭐예요? 이름이 있죠. 그죠? 뭐 바둑이라든가 뭐 멍멍이라든가 하다못해 그런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건 뭐냐면 구별이요, 구별. 그리고 이름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름을 지을 때는 그만의 특징을 우리가 살려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목자는 주님으로부터 양을 넘겨받은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눠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를 여러 개로 나눠줬잖아요. 그죠? 물론 그 적응을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한 개 교회가 29개 교회로 나눠졌잖아요. 대단한 일이죠. 왜냐? 한 사람으로서는 10,000명이라는 사람을 외울 수가 없어요. 이름을 매치가 안 돼요. 그런 큰 교회는 권사만 해도 뭐, 이 권사만 해도 막 몇천 명 가기 때문에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목자와 양과의 사이가 굉장히 긴밀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우리 집 양인지 남의 양인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참 불행한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걸 봤는데, 거기 보니까 30년째 강아지 밥을 주러 다니는 할머니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어디 사냐면 전주에서 살아. 삼례를 거쳐서 삼례에서 익산까지 오고 익산에서 다시 저 시골로 가는 거예요. 차를 3번 타는데 1시간 반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리를 이렇게 절어요. 똑바로 못 걸어. 그래서 이렇게 푸른바로 하나 끌고 오는데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 따끈한 게 밥이 들어있어요. 눈이 와도 가고 밤에 비가 와도 가.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매일 그렇게 타니까 이제 운전기사들이 이제 알아요. 그래서 아예 운전기사가 그 푸른바도 실어주고 내릴 때도 내려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분이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쩔뚝거리면서 그 익산의 시골에 가면 개가 미리 나와 있어요. 마중 나와 있어요. 개들이 버스가 지나가면 우리 할머니가 왔다 그래가지고 막 꼬리치고 나와. 그래서 그 개 4마리에게 밥을 주는데 이름을 불러. 이름을. 이쁘다, 바둑아 이렇게 불러.
근데 그 애들이 매일 주인을 만나니까 아, 바둑이가 내 이름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네 마리가 막 놀다가도 할머니가 부르면 딱 이쁜이 일로 와 그러면 딱 지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요. 얼마나 말도 안 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할머니가 간 다음에 또 할머니가 오기 전이에요. 걔를 풀어놓다 보니까 이게 동네 무법자가 돼요. 무법자가. 네 마리잖아요. 웬만한 사람 봐도 안 도망가. 왜? 우리 네 마리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 안에서 못 나오게 해라. 왜냐? 그 집이 빈집이에요, 빈집. 그러니까 아무도 관리를 안 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 집이니까 뭐 담벼락도 무너지고 막 그러니까 걔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국에서 거기에 다 이렇게 펜스를 쳐가지고 대문도 잠그고 그래서 못 나오게 마당 안에서만 함께 놀게 해줬는데 참 그걸 보면서 야, 참 생명의 신비. 이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걔를 데리고 차라리 전주집으로 가시오. 그랬더니 전주집은 좁아가지고 이미 3마리를 키우고 있어서 요 4마리를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걔를 이거를 팔 수도 없고 근데 자기 그 11마리를 키웠는데 한 마리가 이제 새끼를 베가지고 4마리로 늘어난 거다. 거기 보면 그 할머니를 보면서 아, 진짜 저분이 양들에게는 목자구나.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 개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은 누가 진 거예요? 할머니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4마리, 자기 집에 3마리, 7마리를 계속해서 양육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자는 그래서 양들을 뭐예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방송국 PD가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 개들 분양 보내면 안 되냐. 근데 할머니가 그럽니다. 정이 들어서. 그러니까 물론 자기보다도 더 잘 키워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가지고 또 천둥꾸리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개를 잘 키우다가 크면은 갖다 버리고 가는 주인들이 심심찮게 있잖아요. 유기견들이 사실은 다 그래서 버려진 존재들이에요. 길을 잃어서 버린 게 아니에요. 주인들이 키우다가 이제 밥값이 사료값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거나 요즘 보니까 개 키우는데 돈이 한참 들어가요. 요즘 애기 하나 키우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개들도 예방주사 맞춰야죠. 미용실 다녀야지. 목욕도 시켜줘야지. 뭐 어디 여행 가면 또 개 호텔에다 맡겨놓고 가야지. 그 하룻밤 자는데 몇만 원씩이에요. 사람 자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는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은 끝까지 하겠다. 책임감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자의 사명은 뭐냐? 양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범이 돼야 돼. 4절 4반절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는 게 목자예요. 물론 이 말은 양을 이끄는 방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목자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무기가 없죠. 물론 순양은 약간의 뿔이 있지만 그 뿔들도 뭐예요? 사슴에 비하면 훨씬 조그만하고 염소에 비하도 훨씬 작아요.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목자가 어떻게 해요? 항상 선두에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이와 같이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목자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한 구역을 맡고 있는 구역장도 목자예요. 그죠? 우리 가정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가정의 목자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담임 목사만 목자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목자는 그 목자는 또 다른 사람을 목자로 세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직분자는 전부 다 뭐예요?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본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 노릇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답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겼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신학교에 보면 신학생들이 줄어든 이유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을 닮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신학교 때 박영관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전라남도 나주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는 국민학교 때죠. 그죠? 뭐 집에 좋은 거 생기면 어머니가 맨날 그래 영관아 목사님 갖다 드리고 와라. 그 자기도 먹고 싶은데 맨날 목사님만 챙겨. 그래서 박영관 어린이 꿈이 뭐였어요? 아 나도 목사 돼야지. 왜? 엄마가 맨날 좋은 거 목사님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그냥 아시대 신앙 저에 나 목사 될 거예요. 해가지고 진짜 목사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중랑구 그쪽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를 그분이 오래 했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는 목사님을 닮고 싶은 사람들 나도 목사 돼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자들이 양들에게 본보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골교회도 초등학교 졸업식 때 입학식 때는 시골교회 우리 시골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만 계셨는데 그때는 그래도 항상 내빈석에 귀빈석에 전도사님 올라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하나 순서 맡아가지고 격려사도 해주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동네에서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지예요. 유지.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행사에 안 불러가요. 왜냐? 세상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 하면 뭔가 거룩한 분 같고 거룩한 일을 하는 분 같고 그래서 뭔가 대접을 해야 되는 분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목사 돼야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것은 뭐 전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닮고 싶은 목자가 돼야 양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건강해진다. 양과 목자는 상하의 관계가 아닙니다.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앞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가면 양들이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서 보면 상하 높고 낮음에 양 목자가 높고 양은 낮고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도 그런 주종의 관계를 말씀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주인이고 너네는 종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런 일들이 점점점 심화되겠죠. 다시 말하면 존경받는 목회자들은 앞으로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오늘날은 저 보호장치가 없어졌어요. 너무 요즘은 인터넷도 발달되고 그래서 언제 사진 찍힐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죠. 하다못해 요즘은 이 뭡니까 날아다니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드론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을 볼 때에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4절로 5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양들은 자신의 목자에 대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 주인이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알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제 이 이름이 내 이름이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반응해야 돼. 반응해야 돼.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지 무엇을 명하는지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철도요, 강도는 어떻습니까? 양의 이름은 알아도 목소리가 틀려요. 우리가 교회 강아지를 보면 굉장히 강아지들이 똑똑하잖아요. 주인의 음성하고 정확하게 구별을 합니다. 비슷해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죠? 심지어 발소리도 다 거부될 뿐이에요. 주인이 오면 저 멀리서부터 봐도 어떻게 해요? 벌써 반응이 나타나. 남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짚고 말해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물들도 그걸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그냥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매를 맞으려고 얼마나 더 불순종하겠냐. 그러니까 양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를 잘 따라야 돼요. 그리고 목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그래서 먹을 것을 우리가 잘 받아 먹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그런 양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항상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경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항상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가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가 아무 데나 가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나를 붙여주신 거예요, 말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정말 목자가 양들 이름도 전혀 모르고 양들에게 대해서 무관심하고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목자들이 배불렀는데 양들은 뭐 다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뭐예요? 흙탕물 찾아다니고 이렇게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 야단치는 거예요? 목자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제사장들, 장로들을 야단치잖아요. 왜? 그것은 목자가 자기 사명을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목자를 만나면 양도 불행해지고 말하는 목자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보면 양을 훔쳐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훔쳐가는 자들. 그러니까 주인과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해서 양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내 이름 부르네? 그리고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기억하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금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상태를 목자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목하는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도들이 많아도 그 교회 신방을 가기 전에 그 집의 특징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등록카드 이렇게 메모를 잘 해놔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남편의 취미가 뭔가 그럼 그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다 못 외우니까. 그래서
오늘 그 집에 신방 간다 그러면 그거를 숙지해가지고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제 취미를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런 큰 교회는 신방을 자주 못 가죠. 왜? 성도가 워낙 많으니까 한 번만 가도 어떻게 해요? 2년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그런 운동을 많이 펼쳤습니다만은,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많이 세웠죠. 그래서 이제 사랑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보면 그래서 이와 같이 목자는 양들을 잘 살피고 지금 양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양들은 뭐예요? 목자에 대해서 역시 음성을 잘 듣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그 말이죠.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귀는 다 있어. 근데 무슨 뜻입니까? 호, 에콘, 후스인데, 후스가 귀예요, 그죠? 귀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말이죠. 근데 무슨 귀예요? 아쿠사토,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자는 티,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토, 푸뉴마, 성령이 뇌게 말씀하시는 누구에게요? 타이스, 에클레시아이스,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보면 그 말이죠, 그죠? 보면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누가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여기 호가 지금 대문자예요. 뭐뭐 하는 자, 그 말이죠. 가지고 있는 자,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목자가 아무리 열심을 해서 이야기해도 양들이 뭐예요? 따뜻하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전달이 안 돼요. 또 양이 어떤 상태인지를 목자가 모르면 그 관계는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은 어떻게 해요? 끈끈한 정으로 묶여져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전에는 시골에 소를 키우면 소를 이렇게 여러 마리 키우는 게 아니니까 소를 팔 때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울고 그랬어요. 그죠? 팔지 말라고. 정이 들어서. 아까 그 할머니처럼 그 개를 입양시켜야 되는데 못 시키는 거예요. 왜? 눈에 밟히니까. 그건 뭐냐면 그 할머니는 그만큼 그 개들에 대한 애정을 쏟아부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참으로 영원한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보여주신 모델을 따라 우리도 참으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친밀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너무 어려운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따라가면서, 그래서 보면 이제 신임을 받는 목자, 반대로 또 양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의 말을 잘 들음으로 균형 있게 자라나서, 그래서 양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이른바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먹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교육한다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양으로 잘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